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할 계획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천연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12장 보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예배기도 정수근 장로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지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저버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한 잘못 또한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굳건히 지켜지게 하시고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속되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편벽되지 않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며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심령이 상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셔서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자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님의 은밀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기도로 이끄시며 헌신하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단 산하 많은 시설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주하는 경영의 현장 속에서 물질과 인력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건강과 가정도 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헌신하시는 그 발걸음마다 하늘의 크신 상급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광은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모든 지친 심령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시고 계신 김영아 전도사님께도 큰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교회 손길에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른 시간에 나와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성도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를 재소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진실한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바람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양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연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곳 곁길 걷던 나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윤 장로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은혜로 기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신 직분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 해방을 지지하고 또 주장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언론과 또 반대쪽 정치인들 또 특히 그 남부 사람들 이들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한 보좌관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저 무례한 자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거나 해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웃으면서 자신의 집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기도용 그 의자를 가리키면서 나를 향한 비방의 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할 일은 그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되어 주십니다.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위기의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떤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많은 그 결핍 자체보다 비교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남이 가진 것, 남의 자리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점점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민수기 16장을 보면 한 사람이 바로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1절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 같은 레위 집하고 친사촌 지간이에요. 친사촌 지간인데 이 고라가 속한 또 집안이 이제 고핫이거든요. 고핫 자손은 이 레위 지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물인 법궤와 등잔대를 또 관리하고 어깨 메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성소에까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제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또 보조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고라는
항상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은 이 아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사촌지간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자기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매일 저들을 보조하고 또 뭐 성막을 관리하고 또 법궤를 또 메고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대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느냐 하면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레스의 아들 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이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장남이거든요.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들은 자기들이 장자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서열상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지휘적인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셋째예요. 셋째인 그 지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아론이 그 대제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자기들 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되어서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에 가지고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만으로는 뭐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회중 총회에서 택함 받은 지휘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력이 굉장히 좀 커진 거죠. 더구나 지휘관까지. 여러분 지휘관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또 많은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지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 세력까지 자기들의 그 힘으로 이렇게 끌어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겼다, 정치적인 그런 힘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당히 모세 앞에 나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힘이 생겼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왜 너희만 높아지려 하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과도하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 두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게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도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그런 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 먹은 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여 세운 거예요. 뭐 백성들이 뭐 추대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그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모세가 또 아론이 뭐 지도자로서 부족한 면도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또 따르고 그러는 게 이제 중요하지. 좀 부족하다고 허물이 있다고 또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공격을 하고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나 그런 곳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두 번째를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모세의 우리가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이 고라의 일당들이 막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뭐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엎드리더라고요. 엎드린다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성질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또 우리가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살다 보면 막 참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막 힘든 그런 관계도 형성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그냥 성질대로 막 대응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다 입게 되고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원인 제공자가 지도자가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 다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일수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향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론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해도 되지 않냐? 왜 너만 제사장을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 같은 경우 레위 지파니까. 그러니까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럼 분향을 해보자. 그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향이 그게 진정한 분향, 하나님이 선택한 분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동등하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돼도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분양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촌인 고라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막 그냥 같이 혈기를 부리고 막 대적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판별하도록 분향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라는 주모자잖아요. 이게 또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와 그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히 그 고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구별하여서 세운 지파라는 거, 택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거는 다른 지파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레위 지파만 하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는 거, 중요한 일이냐는 거죠.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고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예배 동력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거는 진짜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고라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걸 하찮은 일이고 대제사장 그 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복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분향하고 성소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고 막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막 너무 이 사람은 부럽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리나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는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9절에서 진짜 회중 앞에 서서 영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라와 레위인들이야말로 온 백성의 우르름을 받고 있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이미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택해서 그 사역을 맡겨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동력하고 섬기고 협력하는 이런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2절에 본 모세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단과 아비람,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제 올라와서 대화를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강박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좀 대화를 해보면은 또 해결할 수가 있고 실마리가 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또 비방합니다. 내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막 그러면서 애굽을 막 미화하고요. 또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다고 또 모세한테 막 또 책임을 떠넘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대리인이 불과하잖아요. 실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그런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당장에 보여지는 그런 자리들, 현상들, 누리는 그런 영광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왜 나는 저렇게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이런 힘든 일만 해야 돼.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고라에게 내일 아론과 함께 너희 무리는 그 각기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성막에 나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성막으로 250명이 그 각기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엄청 무섭게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250명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아가지고 두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성막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력이 이제 뭐 엄청난 세력을 결성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편은 지금 이 두 사람이고 이 고라의 편은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이 세력이 크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다 모여서 막 그냥 이제는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 뭐냐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내가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래요. 이 아론하고 또 다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자,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회중에게 명령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아비람, 다단, 고라가 있는 장막으로 모세가 찾아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라.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에 모세가 찾아갔는데 함께 백성들이 따라왔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멀찍이 좀 물러나 있고, 자,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이렇게 서서 모세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 통째로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1절과 33절을 보면은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입을 벌려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전 재산을 순식간에 통째로 삼켜버린 후 다시 닫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한마디로 이제 땅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다 그냥 그 땅 속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하기 위해서 서 있던 250명의 지휘관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지휘관들이 다 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무섭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아예 그냥 대적자들 다 그냥 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그 반전이 있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고라는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겠습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을 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보면은 그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냐면은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아버지는 그런 큰 그 사건의 주동자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대대로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은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함께 같이 내가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없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고라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고라는 아론을 보면서 막 감정적으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그 역할이 보통 역할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과 내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대접을 못 받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인정을 못 받아?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올라가? 그렇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그 마음의 불편함과 서운함과 또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보다 앞서서 더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 세우신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또 협력하고,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는 모습을 또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를 온전히 이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좀 통성으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김진실 집사님이 지금 뭐 손목 쪽에 예전부터 아프셨는데 뭐 수술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또 우리 김하연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또 눈이 아파가지고 좀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도 어제 뭐 잠을 못 자셔가지고 많이 더 피곤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실 집사님 또 손목이 아파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장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하인 집사님 오늘 아침부터 눈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증이 멎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김영 장로님 또 이렇게 우리 재단 일로 신경을 쓰고 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이렇게 계획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응답 찬양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되신 내 주께들과 주삼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만 흡하여도 당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귀한 일터와 직장과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로 번창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약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과 함께하여 주시고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빛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향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한빛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한빛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에 귀한 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기관을 또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한빛 명학교와 효정학교 또 여러 기관에 또 선생님들 계십니다. 정말 귀한 영혼들 품에 안고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귀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직원분들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관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또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나누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이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나라가 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58장 3절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